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편안하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뒤에 화면에 조금 PPT가 여러 장 나올 겁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말씀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오늘 설교 자료에 있어서 조금 PPT를 준비했으니까 같이 함께 보시며 하시는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땀 흘리며 고생하시며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매주일 아침이면 우리 환영해 주시는 우리 권사님, 또 윤미가 또 1층에서도 환영해 주지요. 저도 함께 시간이 되면 늘 나가서 함께 우리 성도들을 맞이합니다. 성도들을 맞이할 때 악수를 하지 않습니까? 손을 잡으면 그 마디마디가 굳습니다. 그리고 거친 손들이지 않습니까? 아마 젊었을 적에는 보드랍고 참 깨끗한 손, 참 멋진 손, 그런 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무뎌지고 거친 손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손을 잡고 인사를 드리면 행복입니다. 왜냐하면 그 손에 삶의 이야기가 가득하고 그 손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가장 아름다운 손은 여리고 가냘픈 아름다운 젊은이의 그 손이 아니라 늙은 어르신들에 있어서 그 거친 투박한 손이 아름다운 손일 겁니다. 여러분이 더 잘 아시지요? 여러분 농사를 지으시거나 창고에 보면 농기구들 하나씩은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농자재 마트에서 새로 산 번쩍번쩍한 그 농기구가 여러분에게 보이기에는 참 좋아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막상 그거 새 기구 들고 밭에 나가 일하면 그거 잘 손에 맞지 않아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 창고에 있어서의 낡은 그 홈이나 내 손때가 오랜 세월 묻어있는 수십 년의 그 세월을 함께한 그 낡은 호미를 들고 나가면 왠지 일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호미 잡고 긁으면 어떻게 그렇게 일이 잘 되겠습니까? 그 모습에 있어서 보잘것없고 낡았어도 농부의 손에 길들여진 그것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시편 71편의 말씀이요. 시편 71편의 말씀에 있어서 평생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오다가 이제 황혼 늙었습니다. 기쁜 하온길을 지나는 한 노구의 사람이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고백하듯 그는 지금 늙어 백발이 된 상태입니다. 육체에 낡아졌고 기력은 쇠하여졌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주위의 원수들이 호시탐탐 엿봅니다. 잘 보셔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조금 아래 11절 말씀 보십시다. 11절, 10절, 1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보러 선적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그들이 나를 두고 말합니다. 하나님도 그를 버렸고 그를 건져줄 사람 없으니 쫓아가서 사로잡자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백발의 노구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젊고 강할 때 감히 덤비지 못하던 그 대적들이 나이 들고 무력해지네 이 사람에 대하여 이제 끝났다며 사방에서 공격하려고 합니다. 험한 말들을 하지요. 여러분, 세상 가치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는 경제적 생산성과 효용 가치로 재단하려고 하지요. 젊어 돈을 벌고 힘있게 논밭을 일고 젊고 생생하게 움직일 때는 가치 있는 그 존재로 삼습니다. 나이가 들어 몸에 질병이 찾아오고 머리가 휘어지면 세상의 어느 쪽이 우리를 향해서 이제 당신은 늙었으니 뒷방으로 물러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소에 그 상처를 주곤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어서의 시인에 있어서의 영적 그 침체, 우울함에 갇혀 있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그 무력감을 뚫고 터져나오는 거룩한 열정, 그 영적인 그 열정을 보게 됩니다. 그 쇠약해진 그 육신을 바라보며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밤이 깊어갈 때 그 사명은 더 뜨겁게 타오르는 겁니다. 내 몸이 젊었을 때 아니라 이제 늙었어도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명이 있기에 그 사명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인생의 밤이 깊어갈 때 사명의 그 불꽃은 더 뜨겁습니다. 세상은 백발에 있어서의 은퇴, 퇴장의 신호를 보냈지만 하나님은 백발에 있어서의 영적인 면류관이자 사명의 그 정점으로 삼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성도님들이 많지 않습니까? 백발이 되어도 인생의 항원기가 되어도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 더 힘써야 할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있어서 그 전부, 그 전체를 내 어릴 적부터 내 노년의 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하시고 이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백발이 되어서도 낙심하지 않고 사명을 붙드시는 그 첫 번째 이유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그 시작부터 마지막 항운까지 모든 걸음을 친히 다 계획하시고 완벽하게 책임지신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7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합독해 보실까요? 하나님이여,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아멘. 백발에 있어서의 그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11절의 말씀 보셨듯이 적들에 있어서의 그들은 이제 얕잡아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백발의 노구에 하나님의 사람은 고백합니다. 어릴 때부터 자신을 인도하셨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내 머리가 희끗하여 백발이 되었어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다시 지금 한 번만 더 띄워주실래요? 잘 보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요. 17절 말씀,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뭐 하셨으므로? 교훈하셨으므로. 교훈하셨다는 거예요. 교훈. 히브리어로 라마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참 은혜롭습니다. 라마는 단순히 머리로 지식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닙니다. 목자가 어린 양을 길들이고 농부가 송아지를 길들여 밭을 갈게 하듯 삶의 그 모든 걸음을 주님의 손에 맞게 인격적으로 다듬고 다듬어 오셨다고요. 어려서부터 이 노구의 백발이 될 때까지 주님께서 주님의 손으로 나를 다듬어 오셨다고요. 그래야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인 잠언 16장 31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죠. 백발은, 시작.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요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아멘. 의의 길을 걸어온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그 백발이 결코 부끄러움이 아니라 쇠퇴가 아니라 가장 영광스러운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신 것, 그것으로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의 노구가 되고 내 머리가 희끗하여 백발이 되고 노쇠하고 연약해진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허무가 아닙니다. 어쩌다 흘러가는 우연의 연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의 모태에서 지어지기 전부터 우리의 인생을 완벽하게 계획하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창고에 있어서의 그 호미가 낡고 낡아 농부의 그 손에 딱 맞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그 마음에 흡족하도록 맞게 다듬어 오신 줄 믿습니다. 한순간도 외면치 않으시고, 여러분, 그 다듬어 주신 그 손길이 어디입니까? 강야와 같은 고난을 통과하셨고, 때로는 벼랑 끝에서 기적과 같은 그 일들을 베풀어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노구의 몸을 이끌고 살아가지만 영화의 면류관을 쓸 수 있는 그 존재로 주님은 빚어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하게 주님은 내 젊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고, 이 노구의 백발의 때도 주님께서 책임지는 인생으로 삼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나이가 들면요, 인생의 가을을 지나 겨울의 길목에 서게 되면요, 세월의 그늘에 가려진 은혜의 그 기억 속으로 걸어 들어가곤 합니다.
내 몸이 아프고 기력이 떨어지며 노후가 불안해지면 지난날 내 삶에 있어서의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던 주님의 그 기적과 같은 그 은혜들이 내가 지금 맞닥뜨린 세상의 염려 속에 그것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집니다. 저녁 노을에 그 노을빛이 붉게 강에 멀어 안 보이는 지난날에 있었을 그 기억들 마냥요, 내 눈앞에 펼쳐진 그 노년의 외로움과 고통이 너무 크다 보니 지난 세월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고 나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를 우리는 때로는 놓쳐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비록 무뎌지고 비록 닳고 닳아버려도 주인의 손에 가장 잘 길들여진 그 낡고 낡은 호미와 괭이와 같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의 손때가 묻고 또 하나님의 그 손길 속에 다듬어진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 주실 영화의 그 면류관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이게 우리의 인생의 후반전과 같은 우리의 그 황혼기에 있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까만 머리가 하얘지지 않았습니까? 젊고 강한 그 힘이 내 몸에서 이제 약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마음을 졸이고 사십니까? 나이 들어 몸도 아프고 자식들에게 짐만 되면 어쩌나 하는 그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덮고 있습니까? 내 인생은 이제 내리막길만 남았군 하며 쓸쓸해하고 계시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내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계획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남은 항온기에도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가장 아름다운 길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그 마지막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이거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명이요, 우리의 이 사명은 정년 퇴직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전생애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도달하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세상에는 은퇴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의 사명에는 결코 은퇴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 18절 말씀 함께 합독하십시다. 하나님이여,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18절 이 말씀의 상반절을 잘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요, 나이가 차고 세월이 차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직장에도 그 나이가 차면 직장을 떠나야 하지요. 직장을 떠날 때 사람들은 말을, 당신은 이젠 힘이 없고 늙었으니 이제는 생산성이 없으니 이제는 무대 저편 저 뒤편으로 물러나시라고 종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성도들조차 나이가 들거나 몸이 아프면 나는 이제 늙어서 교회 일을 못한다 하지요. 주의 사명은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 이제는 스스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하여 그 맡겨주신 그 직무에 대하여 은퇴를 선언해 버리기도 하지요. 그러나 성경의 법칙이 아닙니다. 교회의 하나님의 나라의 세상의 그 효용 가치로 판단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 속에서 어디에도 하나님께서는 나이가 많다고 은퇴시키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사명의 자리에서 은퇴시킨 적이 없습니다. 모세를 기억하십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출애굽시키는 그 지도자의 그 사명을 받은 나이가 몇 세였습니까? 80이었습니다. 갈렙은 어떻습니까?
땅을 분배받으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치며 헤브론 거민을 향하여 나아갔던 그 나이가 몇 세입니까? 85세였습니다. 오늘 시편에서 만나는 노구의 이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역시 백발이 성성한 그 순간에 있었어요. 내가 주의 힘을 전하기까지 절대로 이 사명의 자리를 놓지 않겠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골에 살지 않습니까? 이 성주 땅에 어디를 봐도 저 산자락이 있습니다. 그 산자락에 오래된 넓고 커다란 소나무, 때로는 정자나무 서 있는 것을 매일 보게 될 겁니다. 오랜 세월 모진 비바람과 태풍을 다 맞아서 껍질은 비늘처럼 다 벗겨지고 줄기는 이리저리 뒤틀려 늙어버린 나무일 겁니다. 쭉 곱게 뻗은 젊은 낙엽송처럼 펴오다가 기둥이나 제목으로 쓰기에 모양이 안 납니다. 세상 눈에 그저 늙고 굽은 나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늙은 소나무의 진짜 가치가 언제 나타날까요? 하늘이 무너져 사나운 폭풍우가 몰아칠 때 산속에 있었을 그 날짐승들, 연약한 새들이 어디로 숨어들겠습니까? 비록 뒤틀리고 거친 늙은 그 소나무에 있었을 그 품 안으로 파고들어 그 폭풍우를 견뎌 지나갑니다. 오랜 세월을 견뎌내며 단단히 그 늙은 나무의 그 덩굴이 연약한 그 생명들을 품어주는 가장 안전한 요새인 겁니다. 세상에 있었을 정년퇴직, 육신의 힘이 다음에 끝나는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사명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감당하는 것이기에 하나님 나라에서의 사명은 언태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지긋해졌습니까? 머리가 희끗해지셨습니까? 예전처럼 젊디 젊은 그 열정이 없습니까? 그래야 여러분, 내 힘이 완전히 빠진 이 백발의 때에 있었으니 이제는 여러분 아실 겁니다. 내가 하는 것 아니라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주님이 하신다. 그러기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가 전하고자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내 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힘입니다. 주의 힘, 주의 힘을 이제 이 백발의 나이에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힘이란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제로아입니다. 주의 팔을 뜻합니다. 내 팔에 힘이 다 빠졌으나, 내 팔에 내 힘은 빠졌으나 이 팔을 드시고 강하게 쓰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주님이 쓰신다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팔을 부여잡고 강한 팔로 드러냈으며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노구의 백발이지만 내 힘은 연약해졌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그 힘을 털어내실 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있어서 믿음의 어르신들 참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는 나는 늙고 기력이 다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 낙심의 자리에서 머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성도를 지금까지 살려두시고 내 머리가 백발이 되게 하셨을까요? 세상은 이제 늙었다고 쓸모없다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 성주 땅에서 이 거친 세월을 믿음과 기도로 뒤태운 여러분의 그 인생에 아직도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십니다. 이 성주 자락 어느 한켠에 늙은 정자나무 마냥, 늙은 소나무 마냥 그 자리를 지키며 인생의 풍파를 만난 자녀들이 그 자리로 돌아와 쉼과 안식과 평안을 누리도록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힘이 빠진 바로 그 자리가 기도의 무릎의 자리이지 않겠습니까? 아직 내게 있었어야 거친 호흡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는 정년 언태가 없습니다. 마지막 그날까지 주님의 가장 든든한 그 사명의 그 자리를 지켜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마지막 세 번째, 영적 유산을 다음 세대 또 장래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정년 없이 마지막 그 호흡과 그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달려가야 할 그 사명의 종착지가 무엇인가?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난 주님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그 사명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18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18절 말씀 다시금 합독하십시다. 하나님이여,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이 말씀의 하반절을 잘 보셔야 합니다.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뭐하지 마소서, 버리지 마소서. 그 주의 그 능력을 모든 후대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시편 기자에 있어서의 그 시선을 잘 보셔야 돼요. 자신의 육신의 백발이 되어 노구의 연약한 모습이지만 자신에 있어서의 노년의 때를 만난 백발의 노구이지만 그의 시선은 내 모습에 갇히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시선을 후대로 향합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내 후손의 후손들을 향하여 그 시선을 봅니다. 자신의 백발의 자리에 있어서 인생을 쓸쓸하게 마감할 그 종착역이 아니라 내게 있어서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았던 그 은혜의 자리에서 이제는 다음 세대를 이어주어야 할 징검다리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려고 밤낮으로 그렇게 피땀 흘리며 살아갔습니까? 어떻게든 통장 잔고를 늘려 재산을 물려주고 싶고 좋은 아파트, 넓은 아파트, 집이나 세상적인 그 스펙 유산으로 남겨주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 유산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유산이 내 자녀들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 유산들이 내 자녀의 그 영혼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시대가 바뀌면 아무 쓸모없고 썩어 없으실 그 유산에 불과합니다. 중년이 지나고 백발의 성도라면 우리에게 있어서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그 최고의 유산이 무엇일까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내게 겁없이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 자녀들에게 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을에 추수할 때가 되면 꼭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옛 어르신들은 항상 모든 것을 곡식의 그 자루에 담아서 처분하지만 꼭 남겨두는 것이 있습니다. 내년에 쓸 종자 씨앗은 남겨둡니다. 내년 농사에 뿌릴 종자 씨앗을 가려내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배가 고프고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어도 농부는 그 종자씨 자루에 절대로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것을 안방 아래목이나 가마솥 위에 소중히 매달아 두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종자씨가 있어야 내년 봄에 다시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인생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모진 세월 속에서 눈물로 지켜온 그 신앙이요, 인생의 그 흉년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그 은혜의 자리, 그 자리를 고백한 그 믿음을 영적 종자 씨앗처럼 내 자녀들에게 남겨주셔야 합니다. 내 자녀들이 세상의 성공으로 한시적으로 눈을 판다 할지라도 백발에 있어서의 부모의 그 가슴 속에 고이 품어온 그 믿음의 영적인 씨앗은 자녀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내 평생에 역사하시던 하나님께서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죽을 고비를 넘겨왔다고
낙심하지 않고 앞으로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라. 그 신앙을 종자 씨앗처럼 물려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됩니다.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됩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요셉의 하나님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영적 종자 씨앗을, 그 복음을, 그 믿음을, 그 신앙을 물려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전수하고 지켜가야 할 믿음, 신앙, 복음, 이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다음 세대에 전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인생의 항온기, 세상의 말처럼 쓸쓸한 대장을 기약해야 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내 인생의 전체를 완벽하게 디자인하고 계시고 계획하셨던 하나님은 내 인생의 항온기, 내 머리가 백발이 되어도 여전히 나를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젊었을 때 그 힘이 아니라 이제는 내 팔에 힘이 다 빠져도 내 팔에 힘 빠진 이 자리를 하나님의 힘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사명에는 언태가 없습니다. 육체는 비록 낡아지고 기억력은 조금, 여러분의 심령고폐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흔적은 어느 때보다 더 밝게 빛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무슨 주일이라고요? 교회학교 교사 주일입니다. 진정 우리 교회의 교사가 누구일까요? 자녀들을 신앙을 바르게 세워가는, 영적 생명의 그 씨앗을 전수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진정 교사인 겁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쓸모없다고 이제 뒷방이나 가라는 세상의 그 말에 우울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젊어서도 책임지셨고 지금도 완벽하게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의 자리를 기억하고 받은 은혜를 자녀들에게 전하며 내가 믿고 살아가는 이 생명의 복음을 내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자녀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